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철로 역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은 은혜의 효과와 증거라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관련된 또 교환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인도희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비슷한 친구를 만났어요. 성실이죠. 그 상징이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성실이 없고 성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단계인데, 크리스찬이 예전에 만났던 위선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수다쟁이에요. 이제 왜 위선적이냐? 수다 말을 들어보면 번지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믿어. 안 믿고 자기가 말을 하는 것에서 그냥 무언가 자랑하려고,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예전에 이 수다쟁이를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좋아서 감동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행일치, 앞과 뒤가 다른 거지. 그래서 크리스천은 한번 이 수다쟁이를 경험했는데 같이 걷고 있는 성실이 수다쟁이를 최근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이 수다쟁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니다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고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성실이 수다쟁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래, 좀 이상해. 그래서 왜 이상한가라고 물어보니까는 두 가지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야기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적인 증거하고 내적인 증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적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본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을 방해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고백은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마음의 믿음으로, 이 내적 증거가, 이 수다쟁이는 자기가 머리로만 아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아는 거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적 증거. 그다음 외적 증거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적 증거가 없는 건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수다쟁이가 밖에만 나오면 그렇게 대단한데 집안에만 들어가면, 오히려 집안에 들어가면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해. 그래, 위선, 바깥, 속과 겉이 다른 건 거죠. 저희 교회는 제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만, 없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교회에서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항존직이세요. 항존직이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싫어해.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뭐라고 해. 왜냐하면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커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 가서 착한 체는 다 하고 집에 와서는 안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외적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교도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라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은 내적 증거.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 증거. 밖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수다쟁이한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캐묻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은 또 우리 임도희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내용을. 성실. 그러면 은혜의 작용이 마음에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표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다쟁이.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실. 영혼에서 일어난 은혜의 작용은 그 자체로 은혜를 갖고 있는 자신에게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특별히 자신의 본성이 더러워진 것과 불신하게 되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죄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인식은 그의 심령에서 역사함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세상의 구주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합니다. 구주에 대한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기쁨과 평화, 거룩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를 더욱 알고자 하는,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은혜 자체에 자신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도 이것이 은혜의 사역이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이 타락했고 이성을 남용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이것이 은혜의 사역이라고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에게 매우 건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은혜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미 이 수다쟁이가 성실과 지난번에 말다툼, 그래가지고 수다쟁이가 조금 살짝 삐진 거야. 성실이 이제 자꾸 찔러대니까. 근데 이제 성실이 수다쟁이한테 직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가장 많은 케이스는 소위 그 성령이라는 이름의 신비주의 영적 체험이라는 파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 무언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굉장한 신앙인이고 교회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환상이 1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2순위가 돼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진짜로 만나는 거를 방해하는 게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만나는 게 교회는 중요한데, 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 만나듯이, 어머니 만나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면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나듯이 만나는 인간적인 만남이 오히려 때문에 그 의다다 성령 체험 때문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너무 치닫게 되면 교회에서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게 접근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피상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겉도는 이 피상적인 게 이 성령 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다른 거는 도덕주의도 있어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착한 게 좋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꾸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 추구 형태도 있어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세상에 없는 지식을 배우고 좋은 것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으면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라는 거를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언제 발생하냐면 성경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느낄 때 시작해.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나 또 알아서 내가 좀 발전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내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나를 보면서 내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를 알 때 뭐가 오냐? 절망이 와요. 낙심이 와요. 절망이 오고 낙심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걸 이미 알고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이어서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고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갈망해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상담을 해보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다 억울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의외로 부모님이 가장 많이 나와요. 어렸을 때 경험이. 아들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인생을 갈 때 직장 상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억울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하거나 사기꾼 만나가지고 돈을 뺏기거나 없는 빌려줬다가 내가 그 사람 빚을 갖고 있거나 이런 케이스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거 없이 클리어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신앙을 갖잖아요. 신앙을 갖고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 또 다른 파트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 일어나면 우리가 당연히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나한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맡겨도 내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분노를 그 칼자루죠. 이 칼자루를 내 분노가 사기지 않아. 근데 그 분노가 사기지 않아서 이 분노를 잡고 있는데 이 칼이 내 손을 베어요. 베어. 저 사람과 상관없이 분노는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잡잖아요. 그럼 내 손이 베어요. 이제 이걸 놔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이걸 못 놔요. 그때 절망이 와요. 왜냐하면 내 손이 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의 종이 된 걸 깨닫게 돼.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 분노라는 컨텐츠는 그거는 마귀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과 상관없이 내가 날마다 분노를 먹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모셨던 유영몬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수련회나 수양회 가면 그 세미나 할 때마다 분노와 화의 감정은 내가 쥐약을 먹어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사람처럼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천지예요. 그럼 실제로 억울한 것도 있고 다 잘못됐다는 게 실제로 억울. 근데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요, 실제로 내가 억울하던 아니면 억울하지 않고 그냥 이상해서 분노, 아무도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분노는 똑같아요. 독약은 다 똑같아요. 내가 억울해서 일어나는 분노도 똑같고요. 억울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분노도 똑같아요. 약은.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내가 막 데스노트를 써. 너 오늘 밤에 하나님한테 막 썼다. 이제 하나님한테 했으면 뭐 그나마 나은 거예요. 왜냐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쏟아내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나 우리가? 이 타이어 바람을 빼놓고 말이야. 바람 빼놓고 해서 뭐 하여튼 뭐든 하고 싶잖아. 근데 이거를 다른 각,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두 개가 있는데 사망의 법이 나를 왕이 된 거를 내가 느끼게 돼. 그러니까 절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드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맨날 그러나요? 아니요. 시편에 서재동 목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 하지만 시편에 있는 기자는 다윗도 사람한테 털진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털어요. 근데 이제 내 말은 다윗처럼 털든 어쩌든 간에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다 억울한 게 있는데 그 억울할 때 내가 분노의 종이 된 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분노의 죄로 있는 상태인 걸 아는 사람은 이거를 내가 끊지 못함을 알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간다니까. 에?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놓여있는 상태인 거를 내가 발견하면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능력을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실히 이야기라는 루트가 이래요. 지금 수다쟁이는 자기가 안다라고 막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했다고 신비 환상을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건 제 분류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한국교회 분류는 환상 본다라고 하는 불받았다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죄의 속성에서 느낀 거를 경험해 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설교 평생 들은 것만 해도 몇천 편이다야, 뭐 이런 사람들. 예수 만난 느끼고, 그 다음에 평생,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평생 뭐 그 윤리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직업에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손에 안 끼치고 다 존경만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나는 똑같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죄를 보지 못하면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예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이 강도는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아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고 확실하다. 근데 생각은요, 봉사가 됐던요, 아니면은 말씀에 대한 지적 능력이든 아까 얘기했던 신비주의, 막 나는 뭐 봤다 어쩌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가 좋든 간에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다에 닿지 않으면 오히려 그 경험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수다쟁이가 하고 있는 거야. 수다쟁이는 어느 파트로? 나 좀 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데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만 있어야 돼. 그럼 왜 만났냐? 자기 죄를 제대로 안 보니까. 수다쟁이는 내가 뭔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 우리가 우리 죄를 제대로 보는 방법, 대한민국 사람은 상담해 보면 8, 90%는 자기 인생에 나에게 억울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 그거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한 것과 상관없이 그 칼자루를 내 손에 잡고 있는 건 나인 거를 봐야 돼. 그거는 내가 사망의 죄에 있는, 다른 건 다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칼자루는 손에서 피가 나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절대 안 나요. 마음이 그래. 근데 그거를 내가 홀령이 떠나가지고 멀리서 나를 관찰한다 보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게 사망의 법인 건 거야. 예수님은 그거 놓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게 사망의 법인 걸 아는 자가 예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힘으로 못 나요. 못 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루트가 내 안에 있는 걸, 내 거를 잘 봐야 돼. 그래야 돼. 대한민국에 많은 은퇴하실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크면서 듣는 얘기도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 들은 얘기, 나 어렸을 때 몰랐던 얘기도 너무 많아.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저희 아버님 목사님께서 잡고 계셨다면 아마 별세하셨을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님께 여쭤봐요. 아버님, 나도 기억하는 게 있으니까, 나도. 아버님은 용서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죠. 나도 아는 건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 물어보면 아버지는 그러세요. 난 다 잊었어. 생각이 안 나. 다 잊었어. 생각이 안 나. 그럼 우리 어머니 옆에 그냥 웃고 계시고, 다 죽게 맡기는 거야. 나고 40년, 50년 잡고 있잖아요. 그 칼자루를 목사님들도 갖고 있게 돼요. 목사라고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거를 잘 들여봐야,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저희 아버님이 성자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내려놓냐? 삼자적 입장에서 그 칼자루를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충돌되는 걸 알아야 돼. 그때 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번지르한 거, 지식, 뭐 자기 자랑. 여러분, 자랑하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나는 몰랐네요. 최근에 이제 알았는데, 그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요양 호텔이 뭡니까? 실버타운 들어가면은 오래 있다가 못 있고 다 나오신대요. 돈도 많고 한데. 실버타운 막 비싼 거 있잖아요. 뭐 얼마씩 해서 의사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들어갔다 다 나온대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갖고 나온대요. 믿지 말았지. 자식 자랑을 듣기 싫어가지고 나온대. 그냥 뭐긴. 그러니까는 자랑을 하면 내가 교만해서 내 걸 못 봐. 내 걸 못 봐. 그러니까 겸손해야 내 안에 부족한 걸 보고 내 안에 사람이 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수다쟁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 다음 1.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고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으로써 즉 거룩한 삶,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족, 이 세상에서의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내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자신의 가정에서도 은밀하게 죄를 누르게 합니다. 위선자들이나 수다쟁이와 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실제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경건을
자, 선생님, 은혜의 사역과 그것의 증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무언가 반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다쟁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고 있을 뿐입니다. 해보시지요. 성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저의 설명 중에 첫 번째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과 언어 생활은 일치합니까? 혹은 당신의 종교가 행위와 진리에 있지 아니하고 말 혹은 혀에 있지는 당신이 나에게 대답해 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오로지 당신의 양심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당신의 생활과 모든 이웃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까 수다쟁이처럼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기 인식에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이런 분 있잖아요. 본인은 본인의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해. 그리고 내가 괜찮다라고 느껴. 그리고 내가 신앙에 괜찮다라고 또 말을 하고 다녀. 그때 이 성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자는 스스로 옳다라고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위선자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난 것 안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 깊은 곳 발견하지 못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를 못 느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신앙이 괜찮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처음에는 입 바른 소리로 아유 제가 부족하고 하지만 얘기를 해보면 실상은 자기 자랑이야. 아유 제가 그리고 너무 어렵고 정말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찌나 나를 가만두시지 않는지, 어찌나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이 자기 옆에 후광으로 막 달려있어. 그럼 이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당신 입으로 당신이 옳다고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존 번연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수다쟁이 그다음 읽어주세요. 수다쟁이, 당신 양심,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의 정당성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대화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마음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 교리문답 선생이 아닌 이상 내가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그리고 당신이 교리문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내 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수다쟁이는 이제 지금 기분이 상한 거예요. 성실이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니까 이 수다쟁이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 보고 도둑 봐요. 도둑 선생님이라고 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다쟁이 기분이 나쁜 건 거야. 너 왜 그러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성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나서서 말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신이 개념 외에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솔직히 당신의 종교는 말뿐이며 당신의 생활 양식은 당신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당신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오점이라고 말하며 당신의 경건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종교가 더욱 나쁜 평판을 받으며 이미 당신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많은 이가 멸망의 위험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교, 술집, 탐욕, 부정함, 헛된 맹세, 거짓말, 헛된 친구들과 사귐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녀 한 명이 모든 여성의 수치가 된다는 속담처럼
신앙 고백자의 수치입니다. 수다쟁이, 당신이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니 나는 당신이 안달쟁이나 우울증 환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대화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니 이제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크리스천,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렸지요. 당신의 말과 그의 정욕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떠나버렸으니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손해보는 것은 그자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서 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 동행했더라면 우리에게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성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자와 잠깐 대화한 것을 그자가 다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게 명백하게 말해 주었으니 그가 망하더라도 그의 피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그자에게 명백히 설명한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을 성실히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가 많은 사람에게서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말로만 종교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수다쟁이들과 헛된 생활로 방탕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며 신실한 성도들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 하신 것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든지 성도의 교제가 그들에게 부담되어 떠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자 성실이 다음과 같이 찬송했다. 수다쟁이, 처음에는 얼마나 자신의 깃털을 세웠는가, 얼마나 용감하게 말했는가, 얼마나 건방지게 모든 자를 자신 앞에 굴복시켰는가. 성실이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의 작용에 대해 말하자마자 둥근 다리 이지러듯이 떠나고 말았네.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아는 자 말고는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네. 이렇게 그들은 오는 도중에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는 여행을 안락하게 해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여행은 그들에게 지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성실과의 대화에서 이제 수다쟁이가 기분 나빠서 소위 절교해요. 그러니까 간다라는 거지, 떠났다는 거지. 그랬더니 성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갔다고.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은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Q&A를 안 볼 건데 Q&A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자는 떠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그리고 본연의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위선적으로 자기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떠나가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좋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분을 볼 때마다 대놓고 당신 교회 나가시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 보면은 절차가 그래요. 수다쟁이가 먼저 가요. 수다쟁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성실이 그 얘기를 크리스찬한테 해요. 이것도 적절한 하나님의 기회라라고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수다쟁이가 그렇게 떠나 있는 동안에 또 말 그대로 아까 얘기를 한 대로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고 바닥을 쳐서 주님이 필요하다 느끼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으면 본인이 계속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자기 안에 없는 거를 못 보기 때문에 존 버녀는 떠나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보내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뒤에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나눔을 하니까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누가 봐도 예수를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경험을 자랑하고 맨날 뭐
나를 도우셨다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 존 버니언의 뜻대로 하면 되냐면, 이분은 아직 깊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자랑보다는 내가 주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의 핵심이 있어요. 이거를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게 아니야. 살아보면서 겪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우리 여유, 아직 주님을 온전히 못 만났다.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깊이 만나실 때가 있겠구나라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면 목사님 안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요. 수다쟁이처럼 이 공동 버린 게 아니라 다른 기회를 위해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존 버년이 수다쟁이와 성실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라는 내용이 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내적 증거.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해결 볼 수 없다. 내 수없이 많은 죄를 어찌 사람들이 알 것이며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주님께 회개를 했는데도 또 짓는다. 여러. 그러니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내적 증거가 있는 사람이, 주여 하는 사람이 겉으로도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주님을 느끼는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어요. 평소에 만나던 사람도 싹 바뀌고 하루 중에 쓰는 시간도 달라져요. 그럼 왜 달라지냐? 뭔가 머리 채우려고 뭐 하려고 그걸로는 오래 못 가요. 잠깐 반짝은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보니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할 수 없으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을 안 잡아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걸로 주님의 필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필요한 사람이 겉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많이 필요로 해요. 이제 찬양 중에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많이 필요해요. 삶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근데 삶이 어렵다라고 느껴서 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요. 내가 손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 또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갈수록 크잖아요. 그때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여 하는 것이 내적 증거고, 이거를 가진 사람이 외적으로 삶도 바뀌고 하루 24시간이 바뀌고 주님을 향한 자세도 바뀌고, 쟁이는 그게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내가 부족해서 기도하면 해야만 되는 것들이 우린 다 있어요. 수다쟁이는 없대요. 너무 완벽하대. 주님이 나를 언제나 도운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안 되기에 주께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어도 좋고요, 가족이어도 좋고요, 학교여도 좋고 진로여도 좋고 뭐여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다쟁이처럼 위선적이어서 주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살아가는 데서 능력의 부족함의 문제,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의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아니면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오니 그 마음과 그 신앙에 주께서 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만난 증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루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눈 녹듯이 풀리고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내기 힘들다라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